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욥의 이 이야기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욥이 답변을 하고, 또 누군가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욥이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또 욥이 답변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빌닷이 이야기를 하고 또 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논쟁도 하기도 하고 서로 화를 내기도 하고, 점점 이 이야기가 점점 심각해지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욥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빌닷이라는 사람이거든요. 8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나옵니다. 수아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 모르죠. 우리가 사실은 수아라는 지역인지 수아라는 족속인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그래도 대략 추측해보고 자료들을 모아보면 그 아브라함의 후처 중에 그두라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그두라의 아들 중에 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또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그리고 구두라로부터 6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수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아 사람의 자손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수아, 그리고 수아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지역에 빌닷,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닷이 이 욥에게 와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칼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오늘날의 이런 직업으로 따진다면 판사나 검사 이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명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명확한 말의 시작은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내어버려 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죽은 일에 관해서 그 자녀들이 죽은 것은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있는 것이죠. 빌닷은 이미 결정졌어요. 결론을 냈습니다. 자녀들이 죽은 건 그들의 죄 때문이야.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거야 라고 이미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했던 근거가 뭐냐면 빌닷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이제 그만 말해. 너 생각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수 있어. 그러니 너 이제 그만 말해.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빌닷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어찌 정의를 굽게 하고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는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또 그 불의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결국 그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 얼마나 이게 날카로운 말이겠습니까?
실제로 빌닷은 자녀들의 어떤 죄나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몰랐고요. 또 이게 친구처럼 지냈다는 거 보면 아마 알아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결론을 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을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빌닷은 길게도 얘기 안 했어요. 짧게 이야기하면서 결론 내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너의 죄가 있어. 그리고 너의 자녀들의 죄가 있어. 너의 죄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고 너의 자녀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야. 그거 내려놓고 그거 다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지금 네가 이렇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빌닷의 이야기 중에서 틀린 말이 어디 하나 있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말도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러니까 빌닷은 하나도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렇게 이 틀린 말은 하지 않았지만 경우에 맞는, 때에 맞는, 상황에 맞는 친구를 위로하는 말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옛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조상들이 한 것에 귀 기울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닷이 지금 되게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했어요. 앞쪽에서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상들에게 물어보고 그 옛사람에게 물어보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라 라고 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있었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결론 난 거 알지 않느냐. 이게 법적으로 그렇고 또 이게 또 경험적으로 그렇고 이게 지식적으로 그런 건데 너 왜 자꾸 그렇게 말 안 들어? 왜 자꾸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해?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옛사람에게 배우는 거 좋아합니다. 조상들의 터득한 일을 배우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옛사람과 또 조상들에게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 훨씬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빌닷은 조상들과 옛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왜 그 경험들, 그 지식들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이 욥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들이 쭉 있거든요. 19절까지. 거기 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 이 얘기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소망이 없어. 라고 얘기하죠. 1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나는 데서 결과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11절에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왕골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냐면 왕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갈대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갈대란 말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그 시적 허용이라고 얘기하죠.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반복해서 안 쓰지만 시에서는 종종 표현이 다르다던가
뭐 표현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비약했다던가 이런 것들도 허용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골이 진펄에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갈대가 자라는데 이 갈대들을 다양하게 썼다라고 하던데 그 갈대들이 진흙이 있는 데서 잘 자라고 또 갈대가 물 없는 데서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결국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좋은 마음에서 좋은 환경이 자라듯이 좋은 것이 자라듯이 나쁜 마음이면 더 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13절 말씀인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것 또한 우리도 얼마든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 빌닷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예. 너와 너 자녀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없는 자 같이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20절과 22절에 나오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빌닷의 말도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 지은 자를 징계하시죠. 또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틀린 말들은 아니지만 결국 이것은요. 빌닷의 믿음, 빌닷이 하나님과 이 교통함으로 얻어낸 지식이 아니라 글로 배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 조상에게 들은 하나님, 옛사람에게 배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빌닷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 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기 위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글로 배운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 뭐 이런 거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닷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말도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닷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빌닷 같은 일들을 자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내가 압니다. 간증도 들었고요. 그래서도 배웠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징계가 뭔지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뭔지 모르면서 내가 글로 배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일은 혹시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욥기를 읽어보면 누군가에게 권면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거죠.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해준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에 권면할 때 지금 내 상황은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묵상하면서 신방할 때 정말 조심해야겠네 라는 생각했습니다. 신방할 때 정말 판사처럼 검사처럼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재단하는 일들은 잘하지만 그것이 내가 만난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도 아니고 글로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답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지 않게 노력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구구절절 좋은 말이지만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옛사람에게 배우고 또 조상들이 들었던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닷을 살펴봤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좋아하는 말씀도 했지만 결국 빌닷은 조상들에게 배웠고 또 옛사람에게 배우고 글로 배운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욥의 고통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빌닷이 아니라 지금까지 배우고 알았던 것들로 난도질하는 빌닷의 모습을 봅니다. 이 빌닷의 말을 들은 욥이 얼마나 속상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우리도 빌닷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오늘 연탄은행 갈 거고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밀린 매일 묵상 있으면 오늘 날씨 따뜻하게, 날씨가 추우니까 밖은 추우니까 따뜻한 집안에서 묵상을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내일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